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만 우리 함께 앞에 보시면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롯이 소안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도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또 가을철에 더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을에 열매도 좋은 열매들을 영적으로 많이 맺으시고 또 축복의 통로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얼굴 보시면서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오늘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에게 큰 복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창세기 19장에는 참 끔찍한 그 소돔 고모라의 그 멸망에 대한 얘기와 또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고 나서 구원받은 그 롯의 가정에 또 하나님 앞에 끔찍한 그 범죄한 사실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그 앞장에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의인 50, 또 의인 45, 의인 40, 의인 30, 의인 20, 의인 10명,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오늘 본장에 와서 보면은 결국 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돔 고모라의 멸망은 죄악에 대한 철저히 징벌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롯의 두 딸이 나중에 롯 가정이 구원받았지만은 롯 딸이 또 끔찍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는 암몬과 모압의 탄생이 나타나는 이런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체를 읽지 못했지만은 이 소돔성의 멸망이라, 소돔성의 멸망이라,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와 오늘 이 시대의 징조와 한번 같이 비추어서 생각을 하면은 아마 우리가 굉장히 긴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좀 더 긴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한 소돔성의 죄악은 타락과 부패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앞에 우리가 그들을 상간하리라, 그런 말이네. 우리가 그들을 상간하리라. 이 말은 그 당시에 동성애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동성애라고 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떠올랐어요. 구약시대에 만연되었던 죄악의 뿌리가 바로 이 동성애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동성연애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사회에 그냥 큰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됐잖아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미국을 위시해서 뭐 유럽, 우리 한국까지 동성애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시위를 하고 또 정치적인 공약을 내걸어서 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 별별 짓을 다 하고 군대까지 심지어 교회까지 침투해 가지고 목회자들을 동성애자들을 목회자로 안수해서 세우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참 희망적인 것은 우리 한국에 보니까 전체 이번에 가을에 9월이 되면은 모든 교단들이 총회를 하는데 총회에서 그냥 교회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뭉쳐서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새롭게 되자. 그래서 10월 27일, 금년 10월 27일을 200만 기독교인들이 강화문, 서울시청, 용산까지 그냥 전 서울을 덮어서 주일날 오후 4시에 집회를 열기로 결정하고 그때 이 동성애에 대한 이런 잘못된 기독교 간에 대한 잘못된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군데 모이기로 총회마다 결정을 내렸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런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어쩌면은 의인을 찾는 운동이라 새롭게 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이걸 보니까 그래도 참 우리나라가 다행 중에 불행 중에 참 다행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다. 그래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에 참 감사함을 느끼고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표를 얻기 위해서 별별 조건을 다 내걸잖아요. 여러분. 달콤하게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일어났던 모든 이 흉측한 일들이 그 당시의 상황이나 오늘 상황이나 똑같다는 거죠. 소돔 성이 이러한 죄악이 만연되어 멸망했다고 당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말세가 가까웠다고 하는 이 징조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긴장하고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이와 같은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유일하게 구원받은 가정은 롯의 가정 하나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까지 소돔성을 멸망할 수가 없었어요. 끝까지 기다려준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의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에 구원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영혼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가를 우리는 소돔성의 처참한 멸망상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14절에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길 때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 삼아 생각하고 받는 사람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소돔성을 위한 아브라함의 강구가 18장 23절에 나타나잖아요. 그 길을 기울이신 하나님은 그 성의 의인 롯 한 사람을 구원해 내고자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준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내가 그들을 구원하리라. 자, 이 외에 또 있느냐? 10명 외에, 너의 가정 외에, 너의 가족 외에 또 누가 있느냐? 있으면은 다 성 밖으로 끄집어내라. 내가 그들을 구원하리라. 이와 같은 매우 극박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한 영혼이라도 건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멸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는 데 목적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 그러나 안타깝게도 롯의 두 사위는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14절에 보면. 롯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서 결국 멸망당해서 죽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저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헛소리일 거야. 지나가는 소리일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같은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사위 두 사람은 농담으로 여겨서 멸망받았다는 거죠.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우습게 농담으로 여기는 자에게는 결코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거죠. 이 시대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고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는 죽어가는 심령들일지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그래서 최후의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우리가 딜레버리 하는 일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삼지 않도록. 그래서 멸망했다. 또 15절에서 17절 사이에 보면은 죄에서 떠나가는 것을 주저할 때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쭈삣쭈삣하고 주저하고 조금 기다려볼까 계산해보고 멈칫멈칫할 때에 결국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빨리 결심하라는 거지. 이 말은 심판이 아침에도 여전히 어제와 같이 동이 떠올랐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면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어제하고 변함없이 해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동틀 때에 동은 그대로 똑같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똑같은 날 똑같은 모습으로 날짜는 지나가는데 그날 하나님의 멸망이 임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그날은 전날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인데 불구하고 다른 날이 됐다는 거예요. 동이 뜨기 시작하자 롯과 함께 머물고 있던 천사들은 롯을 재촉해가지고 멸망의 도성을 속히 빠져나가기를 막 종용합니다. 빨리 빠져나가라. 그런데 이때에 롯은 주저하며 지체하게 되죠. 왜 지체했을까? 왜 지체했을까? 롯의 아내는 왜 지체했을까? 세상의 물질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롯은 빠져나갔는데 아이들하고 빠져나갔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딱 돌아본 거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죠. 왜 지체했을까? 세상의 물질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은 필요한 것이지만은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은 귀하여 필요하고 귀한 거지만은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서는 과감하게 포기할 때에 그 포기할 줄 아는 용기는 바로 영적 생명을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 영적인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물질에 대한 집착.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나를 하나님과 사이를 막게 만든다. 끊어버리게 만든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즉각 순종하라고 하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즉각 순종하라. 지체할 때에 믿음의 변질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결국 천사들은 롯의 손을 잡고서 강제로 막 성 밖으로 16절에 보면은 손을 잡고 막 강제로 성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빨리 머뭇머뭇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말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자비로운 손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에서 떠나가는 것을 주저할 때에 멸망이 다가온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주저할 필요 없어요. 그냥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결단을 내. 그러면은 속 시원해진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결단을 못 해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뒤로 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리고 뒤를 돌아볼 때에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24절에서 26절은 천사들은 롯의 가정에 경고를 하기를 돌아보거나 뭐라 그랬어요? 그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하라. 17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지 말라. 빨리 도망가라. 머무르지 말라. 그런데 롯의 부인은 어떻게 됩니까? 뒤를 돌아본 거로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느니라. 지금도 그곳에 성지 순례 가면은 그 장소가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걸 바라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은 나는 아니야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또 지나가요. 우리 인생.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뒤를 돌아보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신 사건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에 즈음 해가지고 일어날 그 사건을 이야기하시던 중에 누가복음 17장 32절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 때에 심판 때에 일어날 일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을 자는 살리라.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또 들려줘요. 롯의 철을 생각하라.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뒤돌아보지 말고 살아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향해 전진만 있을 뿐이지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면 결국 또 내가 그만큼 늦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빠른 우리가 단거리 육상 시합을 할 때에 계속 앞만 보고 달려야지 가다가 뒤로 딱 돌아보는 순간 벌써 늦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쟁기를 잡고 뭐라 그랬어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밭을 갈면서 뒤를 돌아보면 벌써 이 밭 고랑이 그냥 삐뚤삐뚤해지고 이상하게 가버려. 뒤를 돌아보면 다 안 되네. 똑바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쟁기가 똑바로 가서 똑바로 골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전진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거나 우리가 거역하지 말자. 그리고 신앙의 전진길에서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자. 또 세속적인 쾌락에 대한 집착을 우리가 버리자. 세속적인 쾌락에. 유혹이 올 때 집착을 버리자. 오늘 세대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물질적인 욕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버리자. 물질이 필요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욕심이 아닌 우리가 선한 도구로 사용하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나치게 자아애착에 빠지지 말자. 내 중심의 삶에 빠지지 말자. 우리는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이 롯의 가정이 그래서 롯 딸하고 롯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롯의 딸이 자기 이제 사위 두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이러다가 우리 대가 끊어지겠다. 자기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잠들게 하고 두 딸이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동침해가지고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얘기가 그 후반부 30절부터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큰딸이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모압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이 모압은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작은 딸은
아이를 낳는데 베나미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이 베나미는 암몬 족속의 족장이 돼. 이 두 족속은 합쳐가지고 결국은 계속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괴롭히는 아주 나쁜 짓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이 악의 뿌리가, 잘못된 악의 뿌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참 하나님이 이 이끌고 나가는 역사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 어떻게 이것이 꾸민 이야기게 말씀이 꾸민 이야기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는 게 그냥 톱니바퀴가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착착착착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퇴보하지 말고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막 우리를 엿본다게 내주는 강한 성이요. 뭐 이 마틴 루터처럼 막 기아장처럼 마귀가 교회 밖에만 나가면 막 그냥 수두룩하게 지붕에서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나는 뚫고 나갈 것이다. 내주는 강한 성이다. 아이작 와치의 찬송가, 로버트 로리가 만든 이 찬송가도 그렇잖아요. 이 작시자 와치 목사님하고 로버트 로리 목사님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현재의 삶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현재의 삶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가야 할 분명할 목적지가 있다는 것, 또 뒤를 돌아보아서도 현재에 안주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래를 두려워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하고 있느냐. 전진하는 거예요.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요. 아까 우리 이순애 권사님 그냥 힘있게 부르던데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요. 전성문만 바라보면서 모든 천사들을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 전진하면 그 꼬린 지점에 천사가 기다리고 주님이 기다리고 우리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결론은 우리가 전진해 가자. 소돔성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고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만 간다. 오늘 김일성 권사님 우리 85세에 갈렙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나이 들어도 이 건강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 믿음, 이것이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시대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 건강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어제 그 최경훈 권사님 또 가봤더니 참 이 사람이 아파 보면은 그 심정이 다 표현이 돼요. 얼마나 답답한지 목사님 감사하기는 감사한데 빨리 한 번만 기회가 되면은 일어나서 정말 내가 바로 좀 일 좀 해보고 싶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여러분, 늘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돼. 전진해.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이 잘못된 이야기는 결코 잘못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똑바른 교훈이라는 것을 믿으시고서 오늘 아침에는 전진하자. 다 잊어버리고 전진하자. 우리가 이 세상 다 그렇다. 우리는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진한다. 골인할 거다. 이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